이 시간은 관상기도에 관해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상기도를 말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도 관상기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 젊은 목회자들은 너무나 많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독교는 외적으로는 기독교이지만 물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로만 가톨릭화된 기독교,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일인지 너무너무 우려스럽고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람데오닷컴에 거룩한 독서라는 이름으로 김삼열 목사님께서 또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거룩한 독서 이렇게 말하면서 독서하고 사유하는 영성은 친절한 법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또 몇 가지 중요한 이 글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놨는데, 독서는 수동적 경청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독서하고 사유함은 수동적 경청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훈련을 가장 높은 강도로 하는 것. 신학 공부와 목회는 본디 괴리가 없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8일자 글인데 거룩한 독서라는 것은 렉시오 디비나, 원래 그런 건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여기 수동적 경청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해놨어요. 여기에 뭐 다른 글도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 거룩한 독서, 절대적 경청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고,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서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헤아리는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김삼열 목사님께서 일반 독서와는 달리 절대적 차원에서 수동적인 경청을 훈련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서할 때는 모든 잡념을 다 제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와 비슷하잖아요. 모든 잡념을 다 제거한다. 이게 무념무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는 것. 모든 잡념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또 김삼열 목사님은 내가 언제 무념무상이라고 했나 말하겠지만, 독서하는데 모든 잡념을 제거한다. 그리고 수동적 경청을 한다. 이게 렉시오 디비나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 한다. 매 순간 그래야 하고 절대적 경청해야 한다. 여기 보면은 계속 강조하듯이 말씀을 독서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장 높은 강도의 수동적인 경청을 훈련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거룩한 독서라 하면서 이 렉시오 디비나, 절대적 경청, 수동적 경청이다. 마음을 모든 잡념을 다 내려놓고 수동적 경청을 훈련한다. 주야로 묵상하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고신의 모든 목사는 아니겠지만 고람데오닷컴에 이런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에 관한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렉시오 디비나에 관해서 지난 총회에 그렇게 논란이 되고
제가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전혀 미동하지 않고 있다. 당신이 말하려면 말해라. 우리는 무조건 렉시오 디비나 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경이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말이 수동적 경청, 여기서 말하는 이 김삼열 목사님이 말하는 절대적 경청, 수동적 경청, 과연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우선 요번에 제가 이 보험과 개혁사에서 나온 이 주석서인데, 여기는 낸시 더 클라이세, 왈포드 롤프 제이콥슨, 베슬라니 테너의 이 시편 주석이 있습니다. 여기 주석 90페이지. 우리가 다 배워야 되잖아요.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게 좋은 자료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동사 하가,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하가이거든요. 여기 90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가는 대개 묵상하도록 번역된다. 그러나 이 용어가 엄격히 내면화된 인지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이 용어는 말을 내뱉으며 숙고하는 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침묵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읽었기 때문이다. 이 동사는 비둘기 울음소리, 사자의 어르렁 소리, 인간 목소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됐다. 이 문맥에서는 기도와 찬양으로 중얼거리는 회중의 개념을 불러일으킨다. 이 동사는 시적 의미로 다음 절에 나오는 직유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얼거리는 인간 목소리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묵상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시냇물, 여기 말하듯이 이 시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1편에서 말하듯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한 것처럼, 이 낸시 드 클라이스의 이 주석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졸졸 흐르는 그는 시냇물의 부드러운 속삭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김삼열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수동적 경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히브리어 하가, 묵상하다는 뜻의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칼빈 주석을 보겠습니다. 칼빈 172페이지 주석 1권에 보면 둘째 절에서 시편 저자는 다른 곳에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행복한 자로 선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묵상을 경건으로 지칭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만이 오직 그를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신앙 체계를 세우는 것이 일이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취해야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고 그것에 대해 진전을 보는 것을 무엇보다도 바람직하고 기쁜 일로 여길 만큼 그것에 교훈을 두고 기뻐하는 자라야 올바른 율법 학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니까 칼빈의 주석에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자신의 판단인 게 결국 인간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신앙의 체계를 각자가 세워가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고
인본주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취해서 그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칼빈의 이 주석을 보면 어떻습니까? 김삼열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수동적 경청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팔머 로버트슨의 이 시편 주석을 보면 여기 106페이지 더욱 특별한 사실은 시편 1편에서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두 부류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토라를 경멸하지만 의인들은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건 뭐와 같습니까? 여기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의인들은 맑은 물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이 생에서 계속하여 열매를 내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여기 이 팔머 로버트슨이 말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이거예요.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악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악인은 하나님의 토라를 경멸한다. 그 경멸하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편 2편과 직결되거든요. 그 경멸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결국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시편 2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을 멸해버리시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악인과 대조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그만큼 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김삼열 목사님이 말하는 수동적 경청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분명히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묵상은 수동적 경청이 아니다. 수동적 경청은 결국 뭐겠습니까? 로만 카톨릭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의 영향을 입은 비성경적인 영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회자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중간한 자세,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로만 카톨릭도 아니고 말하는 것 보면 로만 카톨릭을 오염이 되어서 그런 영성의 영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고신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많이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해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의 이 현실을 보면 이렇게 김삼열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로만 카톨릭의 영성, 렉시오 디비나에 찬성을 하면서 점점 이 고신의 교단뿐만이 아니고 이 젊은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장악해 가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로안 윌리엄스를 말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성공회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성공회와는 다릅니다. 현대의 성공회는 너무나 로만 카톨릭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영성 면에서 로안 윌리엄스가 말하는 그 영성이라는 것이 결국 관상의 영성, 관상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 렉시오 디비나는 결국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이 습덕적 관상에서 주부적 관상으로 가고 결국 신인 하빌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이 기독교 신앙의 변질, 그런 오염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이런 걸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배워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길로도 가고 또 저런 길로도 잘못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런 글들이 계속 젊은 목회자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흘러가니까 이런 수동적 경청, 묵상을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오염이 심해져 가는 거예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갈수록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이 고신의 앞날이 이제 신학과 이 영성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로만 가톨릭 영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도 실패하고 연약하고 엎드러질 때가 많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이 고신교단을 두고 또 이 한국의 교계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게 좋다 해도 이런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걸어가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물려준 좋은 신앙대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많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럼 다 잘하나?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하고 저도 무슨 뭐 이런데 무슨 말하다 보면 떠듬거리고 실수하고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또 저도 배워가는 거죠. 이렇게 많은 책들을 안 보고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도 시골 목회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런 좋은 자료들, 책들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신앙을 지키고 앞으로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수동적 경청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